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졸전이라는 말 아시죠? 졸전은요, 형편없는 실력이나 수준을 보여준 경기나 전투를 졸전이라 합니다. 대부분 패배한 경기를 졸전이라고 하죠. 근데요, 단지 패배했다고 해서 졸전이라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잘 싸. 무슨 뜻입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 그렇죠? 그런 말도 있는데요. 최근에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버린 졸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대한민국 축구의 아시안컵 4강전입니다. 한국은요, 요르단을 상대로 약 100분 동안에 단 한 개의 유효 슈팅을 때리질 못했어요. 그렇게 2대 0이라고 하는 아주 치욕스러운 패배를 당했죠. 국민들은 의아했어요. 세계적인 선수들을 대한민국에 보유하고도 어떻게 이런 경기를 펼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졸전의 이유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독의 리더십의 그 역량의 부족, 전술의 부재, 선수단 관리 실패, 선수들 간의 뼈아픈 분열, 이런 수면 위로 떠오른 졸전 그 결과에 그 수면 아래를 보니까 이런 졸전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객관적인 전력으로는요, 아시안컵 우승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그 가능성과 잠재력이 대한민국에 있었지만 다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국민들이 아쉬워했던 것 같아요.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었지만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졸전이라는 것은 때마다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에 언제 졸전이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보다는요, 오히려 만만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대하면서 고전할 때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왜 졸전이었을까? 왜 내 인생이 그때 왜 이렇게 졸전이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요, 전 너무 방심했던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가지고 있던 잠재력과 가능성을 잘 알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러한 부끄러운 졸전의 추억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에 역주행하는 말씀이에요. 큰 사람 논쟁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역주행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역주행할 만큼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역주행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됩니다.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상대로 논쟁해 봐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그 지혜 있는 답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략을 바꾸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붙들고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류, 예수님의 오류를 찾고 싶어 하고요, 예수 공동체의 그 오류를 찾고 싶어 했어요. 오늘 이 장면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큰 무리가요. 멀리서 그 장면을 보시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그들과 어떠한 논쟁을 하고 있니? 지금 너희들은 함께 모여서 그들과 어떤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는데요, 그 무리 중 한 사람이 나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아들이 말 못하는 귀신에 들렸는데 그 귀신이 제 아들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그 귀신이 제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는 거품 흘리고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의 마지막 말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 자녀가 귀신에 들린 것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를 말하면서 우리가 그 이유 때문에 논쟁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 아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을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에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분명히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냐면요, 예수께 가지 않아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간다면 내 아들, 큰 시간 동안에 귀신에 들려 고통받았던 내 아들은 자유하게 될 거야, 회복될 거야 라고 했던 그 분명한 확신, 믿음이 그에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킬 때요, 이런 말씀했던 거 기억나세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제가 복음서에 찾아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 아버지는요, 아들의 회복을 향한 간절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갔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면 그것을 소유한 제자들이 내 아들을 회복시킬지도 몰라. 회복시킬 거야. 이제 내 아들의 그 자유함은 시간 문제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의 아들이 귀신에 들린 게 아니고 그 아들을 회복시키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걸 보고 오늘 논쟁을 건 거예요. 이렇게 논쟁하는 거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또 여러 주석을 통해서도 그렇게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이런 거죠. 복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진짜야? 너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복음이, 너희가 이야기하는 그 복음이 진짜야? 그런데 왜 그 귀신 들린 그 자녀를 너희가 자유하게 하지 못하니, 회복하게 하지 못하니? 제자들이 항변할 수 없는 거예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그런 눈빛과 표정과 질문 말이죠. 너가 정말 복음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니? 그런데 너의 삶은 왜 그런 거야? 왜 너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교회가 소망이라고 하면서 교회는 왜 그런 거야?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졸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졸전은요, 복음을 소유하고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졸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본문이 이렇게 와닿을 수 있어요. 귀신을 내쫓는 것이 너무 특별하고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 아들은 어쩔 수 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3년이라고 하는 이 공생애 동안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3가지 일을 하세요. 3가지.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세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세요. 세 번째,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을 고치세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람을 회복시킨 사건이 총 13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요 4번이요
귀신을 쫓아낸 사건과 연관돼 있어요. 그만큼 귀신을 내쫓는 사역은요, 특별한 사역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제 아들에게는 마음이 상한 자를 회복시키는 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거,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만큼 귀신을 내쫓고 유대 사회에 있는 유대인들을 자유케 하는 건요, 안식을 주는 거, 샬롬을 주는 거, 이 사역은 아주 베이직한 사역이었어요. 아주 기본적인 사역이었다고요. 지금 이러한 기본적인 사역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기본적인 사역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요? 첫 번째, 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얼마나 너희를 향해 참으리요. 내가 너희와 여태까지 함께 있었는데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위해 참으리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 귀신 들려 말 못하고 있는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졸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그들이 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냐고, 왜 그 아이를 자유하게 하지 못했냐고, 그 성과를 내지 못했냐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까지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회복과 변화가 더딘, 성장이 더딘 그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믿음이 없다는 말을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좀 더 와닿게 표현하고 싶어요. 너희 안에 분명히 복음이 있는데 너희는 왜 너희 안에 있는 그 복음이 가져다주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요. 너희의 속에 있는 그 복음은 능력이 있거든. 근데 너희는 왜 그 복음 안에 있는 진가, 가능성과 잠재력을 너희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니?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복음이 가진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의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주세요. 오늘 말씀 보시면요, 아버지의 그 고통스러웠던 그 과거의 이야기, 아들의 그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물으시고 들어주세요.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잃어버렸던 그 소망들을, 잃어버린 소망에 대해서 하나하나 경청해 주시는 거예요.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앞에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요, 회복을 소원합니다. 이미 그 아버지는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제 아들이 자신의 아들을 회복시켜주지 못했던 그 상황을 경험했잖아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꼭 도와주세요.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 대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혹시 너 아들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너 가지고 있는 거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려요. 우린 복음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야.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해.
무슨 말 하는 거야? 그 상황 속에서 아까 그 전에 실패를 맛봤잖아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들은 아마 무리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그 아이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요, 이 아이를 회복시키는 장면이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면서 이미지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를 향해 계속 기도하세요. 그 아이 안에 있던 귀신이 그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면서 막 격렬한 반응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니다. 긴 시간 속에 몇 번이나 실랑이를 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그 성경에 보니까 그 아이가 죽은 것처럼 쓰러지고 말았대요. 사람들은 아마 숨을 죽이면서 결국 그 아이가 죽었나 보다. 어떻게 이 아이 죽었나 봐.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치 죽은 것 같아 보이는 아이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손을 내미시고 그 손을 붙잡아서 일으키시네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으로부터 고통받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던 그 아이를 드디어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신 거죠. 제 아들은 아마 그 장면을 숨죽여 지켜봤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 오늘 말씀 보니까요, 되게 이 하나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적어놨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아이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과 제 아들이 숙소로 돌아오셨대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 아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질문했대요. 예수님, 조용히. 창피하니까 그랬겠죠?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은 진심으로 궁금했어요. 목말랐어요. 왜 나에게는, 왜 우리에게는, 왜 자신들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지, 왜 우리에겐 누군가를 회복시킬 만한 그 잠재력이 없는지, 왜 복음의 가능성이 내 삶에는, 우리의 삶에는 열려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29절. 예수님의 솔루션이에요. 마가복음 8장 29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뭐 외에는 다른 것으로 될 수 없대요. 뭐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안 돼.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 아들의 삶과 신앙의 전곡을 찌르셨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허점을 정확하게 찌르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는 기도해야 돼. 그런데 너희는 기도하지 않았어. 이런 의미일까요? 정말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기도 안 했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전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기도했을 거예요. 표면적으로는요. 하지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기도의 본질을 놓치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결국 기도하지 않은 거죠. 기도의 본질을 놓쳐버렸으니까 기도를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자동화된 생각과 행동이 나옵니다.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자동적으로 우리는 회로가 돌아가요. 사고의 회로가 돌아가요.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을 고려해서 가능성을 따져봐요. 될까 안 될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따져보죠. 아주 자연스러운 사고예요. 우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우린 행동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행동이라는 건요, 여러분이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나에게 보여주는 그 행동은요, 수면 위에 드러나 있는 얼음과도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알죠? 그 수면 위로 떠오른 얼음 아래는 뭐가 있습니까? 더 거대한 얼음이 있어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그런 말이잖아요. 큰 빙산의 그 수면 위에 튀어나온 것은 일각이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거죠. 그 아래에는 어마무시하게 큰 얼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수면 위에 드러난 기도의 행위가 없다고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고, 수면 아래에 있는,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그들의 기도의 중심, 기도를 했던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도의 본질은요, 아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성을 갖는 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태도가 기도의 아주 베이직한 태도예요. 기초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성, 그게 기도의 기초예요. 상대 의존성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조금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경험과 세계관을 통해서 하는 거, 상대적인 의존성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을 때만 하나님을 오롯이 의존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성을 가져야만 해요. 절대 의존성이 없는 기도는 본질적으로 기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라는 행위는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수면 아래에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 자신이 가진 초점, 주파수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일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초점과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가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게 없다면 우리 안에 가능성과 잠재력은 제로가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소유했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의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가능성과 잠재력은 제로 베이스가 되어버립니다. 복음은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생각났던 제 삶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제가 상담사로 살아갈 때요, 교회에서 만나는 어떠한 사람들보다 더 심각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극단적인 아주 벼랑 끝에 인생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 가족 관계가 다 깨져버려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고 그냥 손절해버리고 끝장내버리는 게 답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 삶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담자와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상담 윤리에 따라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공황장애와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공황장애가 찾아오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창문이 보이고 거기로부터 떨어지고 싶은 그런 충동성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여태까지 내담자의 회복을 향한 열망이 있었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상담을 해왔는데요. 근데 그 내담자를 첫 회기 상담을 하고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두려움이. 무엇보다 제 안에 계속 드는 생각이, 내담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떠오르는 내면의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과연 저 내담자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저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 사람을 치료할 수 있을까 하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분은 상담센터보다 지금 상황에서는 차라리 병원으로 가서 이렇게 해결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게다가 아까 자살 위험이 있는 내담자잖아요. 내가 상담을 통해서 도와주다가 혹시 저 사람이 생명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제 안에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거였어요. 내 능력 밖이다. 나는 할 수 없다. 근데 그 생각이요, 조금씩 옮겨가더니 찐 결론, 진짜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내 능력 밖에 계시는 하나님 없이는 이 상담은 진행될 수 없다. 이 상담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겠다. 이전에도 내담자들하고 상담을 하면요, 기도 리스트에 그 사람은 꼭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담의 철학이거든요. 근데요,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의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 아니면 저 사람 내가 회복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붙잡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나님, 제 눈빛과 표정과 제 말과 제 질문과 제 공감과 제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2000년 전에 계셨던 주님께서 만나주시듯이 그 사람과 만나주세요. 내담자와 제가 상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내담자 사이에 제가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내담자를 회복시켜 주실 때 저는 중간에서 돕는 역할을 하게 해주세요. 그건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상담했던 게 아니라 제 안에 절박함, 제 마음이, 정말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그 사람의 그 온전한 회복이 그 사람 인생에 담길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때 절대 의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게 됐어요. 저는 절대 의존적 기도할 때 그 감이 제 삶의 센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이건 절대 의존적 기도다, 이건 조금 거칠해,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기도다라고 이게 구별될 때가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드렸던 절대 의존적 기도와 그냥 수박을 겉핥는 듯한 표면적인 기도와의 차이점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만 경험한 건가요? 아니겠죠. 여러분, 절대적인 그 의존을 가진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은 유한하십니까? 무한하십니까?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원에 참여하는 것이 기도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상담사는요, 그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감독관이 있거든요. 그분에게 지도를 받아요. 왜냐하면 안전한 상담 장면을 위해서 슈퍼바이저의 지도를 받습니다. 녹음 파일을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상담 보고서를 제출해서 그것을 주도 면밀하게 감독하고 지도하죠. 근데 저는 이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 슈퍼바이저가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한 편의 드라마를 쓰셨군요. 한 편의 드라마를 쓰셨군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군요. 누구라도 그 상담을 하기 어려웠을 건데 정유현 상담사님이 큰 일을 하셨군요. 이 상담이 그 내담자에게 뿐만 아니라 상담사인 당신에게도, 당신의 인생에게도 엄청난 경험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결코 제가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상담을 하는 동안 저와 내담자에게 있었던 일이죠. 저는 그저 절대 의존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흘려보낸 것밖에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절대 의존했던 제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제 표정, 눈빛, 언어, 비언어적 표현이 아마 제 삶을 통해, 제 존재를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았을까요? 결국 그 내담자는 공황장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도전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제자들과 같이 귀신을 내쫓는 일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일상적으로 일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은 늘상 존재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절대 의존적 기도를 꺼내서 사용하면 될까요? 그럼 그 문제가, 그 사람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실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은요,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이요,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향해 절대 의존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절대 의존이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서 작동되고 발휘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을 절대 의존할 때 기도도 그렇게 작동되고 발휘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야,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기도하는 시간 좀 가져라. 이 정도 차원이 아닐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무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 좀 해야겠다라고 받아들인다면 기도를 시작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 본문의 본질적인 의도는요, 이거예요. 제자들아, 잘 들어. 너희의 삶과 신앙에 나를 향한 절대 의존이 없다면 너희는 결코 너희의 삶에 나타난 소망하는 이들,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을 도울 수 없을 거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회복이라는 그 퍼포먼스만 따라한다고 너희 안에 누군가를 회복할 만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나타날 것 같니? No! 결코 아니야. 너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적 태도로 살아갈 때
너희의 삶에 갑자기 나타난 문제와 회복해야 할 존재를 향해서 너희는 대응을 할 수 있을 거야. 너희가 혹시 그들을 향해 회복할 수 없다면, 그를 회복시킬 수 없다면 너희의 기도가 무너진 게 아닐걸? 너희의 삶과 신앙이 무너져 있기 때문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여러분, 이제 우리를 비추어 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에, 내 신앙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적 태도가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질문해 봐야 돼요. 대부분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쉬운 일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어려운 일은 의존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절대 의존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의존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오류에 빠질 수 있거든요. 만만한 것에 대해서는 방심하고 하나님 없이 덤벼드는 습관. 여러분,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교만이라고 하죠. 교만. 하나님 없이 도전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큰 일이 생기면, 큰 대업을 앞두고, 뭐 결혼을 앞둔다거나 취업을 앞둔다거나 시험을 앞둔다거나 면접을 앞둔다거나, 그때는 누가 말리지 않아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뭔가를 붙잡으려고 해요. 그런 본능을 가져요. 큰 일이 생길 때만. 여러분, 그런데요, 작은 일부터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을 하려고 하는 습관을 우리 안에 갖지 않는다면 졸전은 우리 인생에 도적같이 찾아옵니다. 졸전은 우리 인생에 도적같이 찾아올 수 있어요. 저는요, 새 아이를 키우면서, 아들, 딸을 키우면서, 특별히 1년 넘게 셋째 딸 아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걸 배워요. 여러분, 아이들은 처음 태어나면 뭐부터 배운 줄 아세요? 부모로부터 안기는 거, 젖을 빠는 거, 자는 거, 배변하는 거. 부모님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워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터득을 해요. 작은 아이가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아주 섬세한 도움이 없으면 그 아이는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젖을 먹을 수도 없고, 대소변을 가릴 수도 없고. 여러분 아세요? 그거 아세요? 자는 것조차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자다가 계속 끊임없이 울어야만 해요.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은요, 아빠, 엄마를 향한 절대 의존을 통해 자라가죠. 우리도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부모를 향한 절대 의존성은 그 아이 안에 있는 가능성,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요.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거든요. 아이는 부모의 거울. 부모의 모습이 아이에게 보여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모습이 보이죠. 부모 안에 있던 그 사랑이 그 아이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폭발적으로 키우는 거죠. 아이가 조금 크면 이제 의존성을 벗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의존성은 평생 갑니다. 사춘기가 되면 그 아이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독립적 사고를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서 살아가려고 하지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의 그 애착, 신뢰, 사랑을 기초로 해서 그 아이는요, 인생의 과제를 하나하나 도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이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부모와의 신뢰관계가 좀 미약한 사람들, 애정 결핍을 느끼는 아이들은요, 불안해해요. 도전하기를. 특별히 넘어졌을 때
회복 탄력성이 달라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달라요. 그런데요, 어른이 돼서도 그 어렸을 때의 습성은 어디 가지 않아요.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의 존재에 남아서 커간단 말이에요. 우린 이걸 통해 뭘 느낄 수 있습니까? 관계의 의존성은 관계의 의존성에 우리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아는 사람,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려고 합니다. 인생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치열하게 살아요. 그러나 사람의 가능성과 잠재력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의 가능성과 잠재력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 원활하게 작동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갖죠. 기도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팀 켈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기도라는 책을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그 책에 그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의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감정을 떠나 반드시 기도해야 하지만 이는 마음에 들어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므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간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감정과 상관없이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발적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기도의 본질이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할 때 생기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절대 의존은 고통이 아니에요. 절대 의존은 기쁨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에 부재한 사람들 있나요?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쁨이 없나요? 절대 의존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되는 그 기쁨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오버플로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의존할 때요, 그 티모시 켈러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역사적인 그 기독교 인물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렌즈로부터 나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인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연약함, 내 삶의 여백을 보면서 동시에 어떠한 열망을 느끼게 하는지 아세요? 동시에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내 삶의 여백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 그게 기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할 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자원에 우리는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로 바꿔볼까요? 우리의 삶의 절망은 이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으로 채워지게 될 거라는 말이죠. 그것을 기대하십니까? 아멘이죠. 이러한 말씀은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은요 절대 의존합니다. 그때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절대 의존적 전주인 우리의 삶에게 부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엄청난 일이죠. 영원하신 그 존재의 힘이 한계에 놓인 우리의 인생에 부어진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원한 일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아마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이루신 회복의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삶에 직면하든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니, 살아내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어요? 회복시키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오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불러내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회복시키셨죠. 그 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의 그 가능성과 잠재력이 점점 풍성해질 거예요. 그 풍성함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 아세요? 인생의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것처럼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풍성함, 가능성과 잠재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돕고 회복하고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절대 의존의 능력으로 소망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달해주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소망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